시간에 홍해바다 건너는 장면까지를 봤는데요. 자, 고센 땅에서 10가지의 기적, 10가지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이 10가지의 기적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모세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이곳에 가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였죠? 보여주는 거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 지팡이를 던지는 거, 나일강물을 치는 거, 이런 것들이 뭘 말하는가 하면 넌 신이 아니다. 참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 사건은 뭐와 같은가 하게 되면은 애굽에서의 400년 종살이를 마무리 짓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기적 10가지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건데, 이건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드시는데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뭘로 만드세요? 당신의 백성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시련과 고난 몇 년이요? 400년이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참 긴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만드시는 방식은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게 우리 성경에서는 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한 교육이다 라고 하는 거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되겠는데요. 시련과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더 사랑하시고 더 만드시는 이야기다. 이게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시련과 고난과는 사실 반대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간신문에도 보게 되면은, 저 동아일보를 보는데 항상 그 몇 면인가 보게 되면 뭐가 나오나 하면 뭐 오늘의 뭐 토종 비결인가 운세인가 뭐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어요. 이걸 들여다보게 되면 뭐 주로 뭔 얘기예요? 뭐 몇 년생 오늘 뭐 어느 쪽으로 가지 마라. 뭐 이런. 세상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면 시련과 고난은 어떻게 하든지 피해야 되는 거고요. 피해야 되는 거고, 만나지 않아야 되는 거고, 없애야 되는 거고. 그래도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련과 고난을 못 오게 할 거냐, 없어지게 할 거냐, 피해 갈 거냐, 이런 데 맞춰지게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시련과 고난이 더 아주 적극적으로다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시련과 고난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게 되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전혀 달라요, 이 부분은요. 자,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쭉 나가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제 실패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시련과 고난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가 이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신앙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 부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건 궁극적인데,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데 초점에 맞추어져 있는 거지, 우리가 좀 뭘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내려주시는 그와 같은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이게 잘못하게 되면은요,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시련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또는 유대인들처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교회사를 보게 되면 가장 큰 오류를 빚는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시련과 고난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 거룩함이에요. 시련과 고난, 거룩함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 출애굽기라고 하는 데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뭔가 하면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와 같은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업 방식이 뭔가 하면 시련과 고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인가 하면 소망의 종교예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질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뭔가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 10가지, 이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또 마지막에 주어지겠는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교육이라면 무슨 교육이 이루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뭐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냐, 어떤 분이시냐 라고 하는 건데, 지금 10가지 기적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걸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게 율법서를 보게 되면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요. 자, 이 홍해바다라고 하는 것을 건너가는 그 이야기도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야기예요. 이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10가지, 이건 주로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게 되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였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또 이제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내 손을 어디로 내밀라는 거예요? 바다로 내밀어서 그곳으로 바다를 어떻게 하게 해라? 갈라지게 해라. 자,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여기서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항상 그 기적은 뭘 통해서 일어났는가 하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세의 뭘 통해서요? 지팡이라는 얘기가 뭘 말하는 거예요? 손을 통해서요. 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이거는 모세에게만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하시는 이야기가 되는데, 네가 해라.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바다에 손을 내밀어 그곳으로 어떻게 하게라는 얘기에, 바다를 갈라지게 해라. 네가 해라. 네 손으로 해라. 한번 다 같이 오른손 좀 들어보세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 손을 가리켜도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네 손을 통해서 일하리라. 모세에게 네 손을 내밀어 봐라. 한번 가슴에다 넣어봐요. 또 끄집어내봐요. 좀 변화가 일어났어요? 네. 목사님은 진짜 아주 변화가 일어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꺼내봐요. 또 손이 좀 달라졌어요?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좀 달라졌나요? 네.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와서 뭘 발견하는가 하면 손을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이 손이 그냥 아무런 힘없는 그런 손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그걸로 네 손으로 바다를 갈라지게 해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네 손을 통해서 일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손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계속 가는 과정에 뭐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고생 땅 400년, 그리고 이 다음에 광야로 들어서서 또 몇 년 길을 가게 되는 거죠? 40년.
다 뭘 하는 길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뒤에 광야길로 접어들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만나는 광야를 구분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수루광야. 수루광야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15장 22절로부터 보게 되면은 자, 우리 여기 이걸 쭉 보게 되면은 고센 땅 400년 홍해바다 그리고 첫 번째 만나는 광야가 무슨 광야요? 수루광야. 수루광야.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다 그냥 아주 만사 형통 그냥 이게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3일 동안 가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가다가 이제 물을 만나긴 만났는데 또 무슨 물이에요? 쓴 물이에요. 자, 이런 일들, 사실 이게 광야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하고 이제, 같은 건데, 자, 이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뭔가 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도 우리가 뭔가 하나 이제 여기에, 아주 고난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이고 교육이고요.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회예요. 시련과 고난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만 성경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원리와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 문화권에 우리가 있는데 한자에 보게 되면은 무슨 단어가 있는가 하면 위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위기의 위자는 무슨 위자죠? 위험, 시련, 고난. 근데 그런 건 뭐가 된다는 게 기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보게 되면 다 시련과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이죠. 시련과 고난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련과 고난을 극복함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거죠. 어린아이를 낳아가지고서 이게 키워보다 보게 되면은요, 이 아이들이 그냥 하나도 앓지 않고 그냥 크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계속 앓습니다. 뭐 주로 많이 걸리는 게 뭐지요? 감기요. 또 많이 걸리는 게 뭐예요? 배탈 감기. 이젠 낫나보다 하면은 또 걸리고, 낫나보다 하면은 또 걸리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 연년생으로 둘 키우면서 아주 그냥 감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감기가 아주, 무서운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애들이 이제 열이 나는데, 열이 주로 언제 나나 하면 한밤중에 꼭 새벽에 가가지고 열이 나요. 열이 애들이 나다 보게 되면 막 애들이 경기를 하고, 경기하고 뭐 그냥 눈이 휙 돌아오니까 꼭 죽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얼마나 놀랬는지. 근데 제가 생각하기를, 이거 뭐, 이 백신들, 많이 만들어내던데, 이러면 감기 백신 좀 누가 좀 만들지 좀 못하나. 이 감기 백신 하나 만들어놔서 그냥 아주 감기 안 걸리게 하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TV를 보다 보니까 어떤 의사가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크면서 감기를 걸리지를 않게 되면은 큰일 난대. 한날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감기 걸리지 않으면 좋지, 뭐 큰일이 나나 그랬더니 감기 걸리지 않으면은 큰 병이 걸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수시로 감기가 배탈을 앓으면서 뭐가 생기냐면 저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항력이 생겨가지고서 그 아이가 나중에 큰 병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은 원리와 이치는 모든 부분에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80까지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 80까지 살지요? 골골? 요즘 말고요. 요즘 80 말고요. 골골 80이라는 말이 요즘 생긴 말이 아니에요. 아주 옛날에요. 옛날에는요, 환갑되게 되면은 굉장히 오래 사는 거였어요. 오늘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저기 환갑된 노인이 있으니까 보러 가자 그러게 뭐 구경도 아니고 그랬대나.
요즘 100살 넘은 사람 정도로 아마 이렇게 취급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로 올라갈수록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게 정말 짧았습니다. 일반 서민은 20살 안팎이었고요. 좀 잘 사는 사람들이 40 안팎이 평균 수명이 그랬어요. 그럼 다 합쳐놓게 되면은요, 이게 40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 60을 산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래 사는데, 근데 그 시대에 80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80을 산다고요? 골골 하는 사람이 80을 산다는 겁니다. 몸이 약해가지고 늘 고생하시는 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하세요. 난 감기 그런 거 모르고 살아. 난 여태까지 약이라는 걸 먹어본 적이 없고 병원 가본 적이 없고 이러는 사람일수록요 아직 더 조심해야지 됩니다.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어떤 사람 암에 걸린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게 되면 여태까지 뭐 병원 다녀본 적이 없고 약 먹어본 적이 없다. 근데 어느 날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뭐 이렇다. 참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하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센 땅을 벗어나면 없으려니 했더니 홍해바다가 나오는 거고 홍해바다를 건너갔더니 이제 끝인 줄 알았더니 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수루광야가 나오는 거고 여기 조금만 요 과정을 가는데도 광야의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수루광야를 지나갔어요 이제. 그러다 이제 며칠 동안 물을 못 먹다가 그냥 물이 나와가지고 와서 먹으려고 보니까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극복하라는 겁니다. 바꾸어가라는 거예요. 쓴 물로 뭘로 바꾸라고요? 단물로 바꾸라는 겁니다. 자, 이제 수루광야에서 떠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들어섰어요? 그 다음에요? 신광야로 들어섰는데 신광야 여기쯤 오다가 보니까는 애굽에서 나올 때 들고 온 먹을 것들이 이제 다 떨어졌어요.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이제 이제 쫄쫄 굶게 생기는 거예요. 자, 먹을 것이 떨어져가지고서 또 그냥 이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 이르고 이제 먹는 문제에 또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가 해결하라, 극복하라. 자, 도대체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먹을 걸 이제 어디 가서 주변은 들어보니 여기 문자 그대로 광야고 어디 가서 뭐 사올 수 있는 것도 없고 얻어올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해결 가능성 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해결의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길을 열어 놓으십니다. 언제든지 길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길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솟아나도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다고요? 솟아나? 구멍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어떻게 하면은요?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 병이 있으면 또 뭐가 있다고요? 약이 있다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약이 있어요. 항상 길은 있는 겁니다. 항상 길은 있는 거예요. 요즘 그냥 이게 아주 그냥 난리인데 성인 남자 3명 중에 하나가 암이고 여자들은 4명 중에 하나가 암이래. 저는 한 집 건너고 한 사람 암이다. 그러지 한 집에 한 사람 암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암 걸리지 않는 약을 누가 만들어 놓으면은 아주 엄청난 돈을 벌 것 같은데 암 걸리지 않는 약은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어디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대로 사는 거. 요즘 자연치유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자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자연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은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 놓으신 먹거리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먹는 방법대로 먹게 되면은 여기에서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암이라고 하는 문제요. 무슨 고혈압 당뇨는 약
치료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먹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될 노릇이지요. 너무 먹고 잘못 먹어서 병 걸리는 거를 약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이치에 맞나요, 안 맞나요? 너무 다른 세균이라든지 다쳐서 병이 걸렸다 그런 거는 세균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다친 거를 치료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지만은요, 너무 먹어가지고서 병 걸리는 거를 약으로다가 치료가 될까요? 너무 먹어가지고서 그냥 병이 걸리니까 어떡하란가 뱃속에다 갖다가 그냥 쇠파이프를 집어넣어가지고도 어떡하냐면 난 그건 뭐 지방 흡입술 그래가지고 그냥 뭘 좀 이렇게 얌전하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TV에다 보여주는 걸 보니까 그냥 이런 쇠파이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흡이는데 겁나더라고요. 야, 저렇게 갖다 그냥 배를 갖다가 쇠구청이를 갖다 휘저어놔도 괜찮나. 기름이 잔뜩 끼니까 이놈의 걸 쇠파이프를 집어넣어가지고도 그걸 갖다가 자 빨아내고, 자, 그 쇠파이프 넣어서 빨아내야 될 일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거요. 어떻게 하면 돼요? 먹는 걸 줄여야지. 몸 안에 있는 기름기를 빼내는 약을 만들어 놔가지고도 약 먹어가지고 난다. 이게 이치에 맞는 얘기일까요? 그렇게 되면 거기는 더 큰 부작용이 있는 거지요. 원리와 이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리와 이치대로.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뭘 만나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법을 만나게 되는 건데요.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르광야, 신광야, 르비딤, 이제 르비딤에 왔더니 또 이제 또 뭐 물이 떨어지고, 수르광야에서 이제 그냥 물통에다가 잔뜩 담아가지고 온 거 하다가 이제 물 안 나오도 먹자. 그래도 여기쯤 오다가 보니까 또 물도 다 떨어졌어요. 이제 자, 물이 떨어지고 거기다가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멜렉 사람들이 광야에 살 때는 아멜렉 속속들이 이제 여기 막 무리 지역인데 너희가 왜 우리 영역에 왜 침범해? 자, 이러고 이제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 요수아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싸우러 나가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서 이제 뭐라고 있었죠? 기도하는 이야기. 기도하는데 이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기고, 근데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지쳐요. 팔이 아파요. 그래서 손에 스스로 내려오고 기도를 쉬니까 이번엔 누가 이기고요? 아말렉이 이기고. 이게 뭐에 싸움이었는가 하면 기도의 싸움이에요. 기도의 싸움. 가만히 보니까 전쟁이 무력의 군사의 숫자에 크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뭐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알아차리고서 누가 갔어요? 아론과 훌이 가가지고서 모세를 어떻게 하고요? 저 편안히 앉게 하고, 그 다음에 양쪽에서 손을 하나씩 붙들어 줘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했다? 이겼다. 자, 이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뭘 가지고 극복을 해야 되죠? 인내력을 키워야 되나요? 인내력을 키워가지고 참는 능력을 배가 시켜가지고 이겨내야지 되는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려면은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게 되면은요, 불평불만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보게 되면 시련과 고난이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고 뭘로 보여요? 소망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이기고 누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타고난 심성이 좋은 사람, 무슨 성격이 좋은 사람, 인내력이 좋은 사람, 타고난 그런 환경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누가 이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기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 근데 여기 기도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기도인가 하게 되면 중보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는 무슨 기도였지요? 자기를 위한 기도였는가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중보 기도.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가 얼마큼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나는 절대로 그런 비겁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에게도 배신데 나 그렇게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기 딴 사람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저는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오늘 밤 내가 뭐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마침 닭이 오네. 닭이 뭐라고 그래요? 닭이 뭐라고 그래요? 야, 큰 소리 치지 마. 장담하지 마. 너 자신을 믿지 마라. 너 자신을 믿지 마라. 저 닭이 보니까는요, 난 닭이 울면 새벽이 온다 그래가지고 닭이 새벽에만 우는 줄 알았더니, 새벽에만 우는 줄 알았더니 저기다 닭을 갖다 키워놓고 보니까 닭이 언제 울까요? 시드 때도 없이 하루 종일 울어요. 하루 종일 한밤중에도 울고요. 이게요. 시드 때도 없이 계속 울어요. 집집마다 딴 건 말고 닭은 한 마리죠. 수탉을, 암탉 키워도 알 먹는 것도 좋지만 수탉 키워가지고 닭 우는 소리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울어대게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람들 꼭 끼워 그러고 운다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장담하지 마라. 큰 소리 치지 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과신할 수 있는 것,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좀 건강한 것 같아도요. 자, 건강에 대해서도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난 말이야 이제 뭐 노후 보장 다 해놨어. 다 해놨어. 집도 한 채 마련해놨고 통무장에 돈도 있고 여기저기 또 뭐 한 군데만 갖다 몰아놓지 않고 다 분산해놨고 난 이제 죽을 때까지 걱정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채울 텐데 네가 준비해 놓은 게 네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내가 여건을 다 준비해 놨다라고 해도 내가 내 생명도 내가 준비해 놓을 수 있는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닭이 오늘은 내 대신 얘기해 주네. 큰 소리 치지 마라. 큰 소리 치지 마라. 닭을 붙들어다 여기다 놔야 되겠네.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사다린 너를 어떻게 뜻하리라? 밀가부르듯. 그 다음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노라? 기도했노라. 사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는 그 과정에 이렇게 보게 되면 뭐가 들어있는가 하게 되면 제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아주 한 장 전체가 제자들을 위한 그런 중보기도로 이제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르비딤의 교훈은 뭔가 하면 시련과 고난은 뭘로 이겨낼 수 있는가 하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뭐라고요? 기도. 그 능력이 뭐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인데 그 기도가 물론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도 그렇겠지만 이 기도는 또 여기 르비딤에서 보여주는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중보 기도예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고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지요?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동이라고 하는 것 갖다 바꿔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우리를 위한 그분의 중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게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 기도자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또 그리고 우리 안에 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분의 감동에 힘입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단지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련과 고난을 뭘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요? 축복의 뭘로요? 기회로, 도구로, 방편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련은 결코 혼자 오지 않습니다. 뭐와 더불어 와요? 축복과 더불어 와요. 아멘? 시련과 고난은 절대 혼자 오지 않습니다. 큰 시련과 고난이 오면 올수록 뭐도 큰 거지요? 기회도 축복도 큰 거예요. 제가 22살 때 아주 허리가 다 그냥 아주 모수게 돼본 적이 있었는데요. 18살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땡기다 말고 이제 아주 그냥 중노동판에 가가지고서 아주 만 4년을 있었어요. 제가 거기 가서 첫날 일을 점심 먹고 이제 오전에 갔더니 저 인사시켜주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부터 일을 시작을 하고 그러는데요. 내가 며칠을 아주 겨우 견뎠어요. 얼마나 일이 힘든지 그 이전에 저도 저 산판에서 수급던 그런 경험이 어렸을 때부터 있어가지고 일 그렇게 제가 낯선 게 아니었는데 여기 일은 얼마나 힘든지요. 이게 제가 가보니까 6월 달에 들어갔는데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서 일 시작을 해요. 일찍 끝난 날이 밤 10시. 웬만하면 12시. 어떨 때 새벽 1시, 2시까지. 이러고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 옆에 보니까 합숙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자문서 일들을 하는데 가보니까 18살짜리, 다 30대, 40대인데 18살짜리 10대는 나 혼자예요. 근데 밥은 누가 해야 돼? 이게 또 밥당번이야. 하루 밥 3번 이제 해 먹어가면서 이러고 하는데요. 밥하는 것까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밥하는 거는 좀 그 시간은 쉬는 시간이니까. 일이 정말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아주 일을 악물고 견뎠어요. 그리고 일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날이 좀 흐린 날은 아주 그냥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저 간장 만드는, 외간장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이놈의 염산 냄새, 빙초산 냄새, 또 그리고 양잿물, 식용양잿물, 가성소다라고 부르는데 이 냄새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염산을 갖다가 그냥 놔둬도 그거 아주 지독해요. 가끔 가다 보니 염산 뿌린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 숨을 콱 막힙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펄펄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저 숨을 못 쉬어요. 정말 방독면 쓰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정말 똑해. 이런 데서 그냥 얼마나 일이. 제가 이제 한 뒤를 겨우 견뎌서요. 정말 집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집 생각나요.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그 같은 방에서 자던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온 방을 다 막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자더래요. 온 방을 다 헤매고 돌아다니다 어느 날 보니까는 벌거벗고 옷이 다 벗겨져 있더라고요. 누가 내 옷을 벗겨놨나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면 온 방을 휘젓고 돌아다니다가 그냥 옷을 다 벗어던지더라. 그냥 팬티를 다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자더라. 나는 몰랐어요. 이게 너무 그냥 일이 힘드니까. 이러다가 이제 허리가 망가져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아주 제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아주 허리가 불편해가지고 좀 많이 고생을 하는데요. 정말 절망 그 자체였고요. 이제 나한테 죽음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평생 이렇게 누워서 이러고 지내야 된다. 제일 견딜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밖에 사람들 걸어다니는 발자국 소리요. 그 소리만 들으면 그냥 이게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왜? 나는 이제 다시 저렇게 걸을 수 없다.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서는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뭘 고백을 하는가 하면 그때 그 시련과 고난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놨다. 시련과 고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제가 극복하느라고 참 그때는 엄청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뭐하러 이렇게 간데군데 힘든 데 가서 일을 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가서 일을 했을까요? 돈을 많이 주니까는요. 다른 데 어른들 일하는 게 3배를 받았어요. 네? 3배. 3배.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준다는 건 모두 힘들다는 얘기죠? 일도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하러 그렇게 그런 힘들게 그렇게 일하는? 먹고 살게 당장 어려우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제 그랬던 거다. 아주 제가 정말 극복하느라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자살도 생각해보고, 또 지금도 지나가다 보게 되면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지나가다 보게 되면 편말 가운데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뭔가 햄이 지나서 뭐 어디가 그 수독사라고 하는 편말이 나오더라. 그 편말만 나오게 되면 내가 다시 생각을 해봐요. 왜? 거길 내가 갔었으니까. 뭐 놀러? 중이 되려고 갔었어요. 거기 가가지고서 아주 아침에 어느 날 정말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집에 그때 아직 부모님들이 이제 계시고 자식은 나하는데 이걸 내가 부모님 놔두고 자살한다는 건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 다음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제? 이 풍진 세상 떠나자. 어느 날 새벽 아침에 첫 차를 타고 그냥 어디 좀 갔다 오겠다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집을 떠났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수덕사까지 이제 갔는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텐마루가 있더라고요. 텐마루에 가서 이렇게 나는 이제 심각하게 가서 앉아 있었는데 옆에 보니까 노승들 2분이서 한 70 넘은 그런 노승 둘이서 이제 이거 탁발을 해가지고 이제 아마 오는 길인 것 같아. 보니까 그 탁발 자루에 이만큼씩 이제 들어있더라고요. 그 벗어놓고 둘이 앉아서 쉬다가 뭘 하나 하게 되면 장기를 두고 있어요. 2분이 이제 그래서 장기를 깨기 시작해서 두더라고요. 저는 아주 심각하게 이 사람들의 모습을 쳐다봤어요.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기 때문에? 내 모습이기 때문에. 쳐다보는데 얼굴 표정부터 하나 아주 이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뚫어지게 정말 2 사람만 쳐다봤어요. 저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나, 뭔 생각들을 하고 있나, 뭔 마음일까. 근데 딴 사람도 장기 두는 거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뭔가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한 사람이 뭘 하나 뭐 장기 잡은 거 세어가지고서 말 한마디도 없어. 한 판 끝나잖아요. 한 판 더 하지. 그리고 또 한 판 두고 2판 두고 가더라고요. 가는 뒷모습을 이렇게 쭉, 그리고 소서사 거기서 이제 나가지고 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내 눈에서 안 보일 때까지 계속 뒷모습을 쳐다봤어요. 뒷모습을 끝까지 쳐다보고서 저는 어떻게 했나 하면 일어나서 내려왔어요. 왜 내려왔을까요? 그 사람들 아마 내가 1시간 이상, 1시간 반 정도 걸리지 않았나 싶은데 이렇게 뚫어지게 이 사람들 좀 얼굴 표정부터 하나 눈동자까지 막 걸어 올라가는 것까지 놓치지 않고 쳐다봤는데 뭔 생각이 들었나 하면 아무리 세상을 버리고 와가지고서 이렇게 수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버릴 수가 없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 모습 속에도 정말 세상을 완전히 초월한 사람들이다라는 모습이 보였더라면 내가 아마 여기다 그러고 남았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세상을 완전히 초월한 사람 모습 같지가 않아요. 나중에 내가 거기 여러 해 후에 다시 거기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내가 여기 왔을 때 하필 옆에 두 노승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저 불당 안에서 지금 예불하는 목탁을 치면서 예불을 하고 있는 스님을 봤더라면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없으면 머리 깎았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러고 내려와가지고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보니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배운 게 있는 것도 없고, 돈이 있는 것도 없고, 가족들이 돈 받을 만한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내가 부양해야 될 부모님 계실 뿐이고, 도대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뭔 책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가진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유일하게 가진 게 하나가 있어요. 뭐요? 시간. 이놈과 24시간 방 안에 그냥 전기도 안 들어오는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데 이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한테 가지고 있는 게 딱 하나가 있구나. 뭐예요? 시간. 그러면 이 시간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해야 되나? 그 전에 고민만 하는 게 이제 뭘 뭐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나? 뭐 이제 살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죽어야지 뭐 머리 깎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포기하고 와가지고서는 이제 어떻게 살긴 살아봐야 될 텐데 뭘 어떻게 가진 게 없으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다고요?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을 가지고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해서 시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요? 공부요. 공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공부를 하지. 책이 있어야 공부를 하지. 그래가지고 지평을 딛고 일어나가지고서 인천 그때 뭐가 있었나 저 빼다리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쪽에 가면 중고 책방들이 쭈루루 널려 있었다고요. 거기 가가지고서 이제 중고 책들을 뒤져가지고서 이제 한 보따리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뭘 시작을 하는 게 앉지도 못하고 들어 누워가지고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시간 가지고 뭐 하는 것밖에 없다?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 그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영어부터 해야 되더라고요. 영어로 혼자 공부를 할 일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도대체 이해가 될 리가 있나? 안 되지 뭐 100번 읽으면 된다더라고요. 100번 해도 안 되더라고요. 다 외워도 안 돼요. 영어 참고서 갖다가 다 외워서 머릿속에다 집어 넣어도 도대체 이게 외우기는 했는데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엄청 실험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건 뭔가 공부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극복을 했는가. 아직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 공부하다 죽자. 공부하다 어떻게 하자고요? 그 사람한테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무서운 게 없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섭게 싸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무슨 단수가 높은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이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 누굴까요? 죽으려고 싸우는 사람한테 단 할 방법이 없어요. 그건 살기를 뛰기 때문에요. 사람의 싸움은 기싸움이잖아요. 죽으려고 달라드는 사람한테는 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한 사람은 살려고 싸우고, 한 사람은 뭐 하려고 싸우고요? 죽으려고 싸우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죽으려고 싸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또 계백의 이야기가, 저 배수진이라는 이야기가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배수진을 친 사람한테는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할 때 어렵다, 뭐 힘들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뭐만 해결되냐면 공부하다가 어떻게 하자? 죽자. 그러면 돼요. 목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때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회하다? 죽자. 그리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거긴 틀림없이 길이 열려집니다. 막 혈서까지 써놓고 무슨 정신일도 하사불성 그거는 뭐 갖다 앞에다 붙여놓고 혈서 쓴 걸 벽에다 붙여놓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산도 왔다 갔다 보다 볼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뭐 요만하게 딱 해가지고서 거기다 혈서 뭐라 써냐면 참을인자를 하나 썼어. 한문으로다. 그래가지고 새 책을 딱 시작할 때 어디다가 끼워놓나 하면 첫 페이지에다 딱 끼워놨어요. 이거 한 권 공부하는 동안 내가 또 죽자. 그러고 공부를 했어요. 하루 몇 시간쯤 공부했을 것 같아요? 이러고 공부하는 사람 하루 몇 시간 공부할 수 있을까요? 1시간 공부하고 10분 쉬고 1시간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러고 할까요? 그러면요. 죽으려고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 얼만큼 공부를 했냐면 24시간이에요. 24시간. 아니 잠은 안 잤느냐? 밥은 안 먹었느냐? 진짜 밥 먹으면서도 책 펴놨고요. 화장실에 가면서도 들고 갔어요. 방에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화장실에 밤에 전기가 들어올 일이 없지요. 밤에 화장실 갈 일이 있어도요. 책을 들고 갔어요. 뭐도 들고 갔을까요? 프레시도 들고 갔어요. 거짓말 같지요?
거짓말 같이요.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돼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공부를 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슬슬 하는 사람은 머리 가지고 결판 나는 거고요. 진짜 결판의 승부처는 어딘가 하게 되면 마음에 달렸어요. 제가 경험한 걸로다가는 마음에 달린 거지. 난 너 뭘 수학을 날 잘 못해서 뭘 영어를 잘 못해서 천만의 얘기. 아직 마음이 그만큼 거기에 실려지지가 않아서죠. 밥 먹으면서 화장실도 어디 밖에 나갈 일이 있어도 이 걸어가면서도 맹탕 걸어간 적이 없어요. 잘 때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덕구 자거나 비구 잤어요. 덕구 자거나 비구 잤어요. 그러다 보게 되면 자는 시간이 아니라 무한 시간이 돼요. 정말 무한한 시간인가 하면 밤새도록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꿀까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내가 24시간 공부했다. 뭐가 하나 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요, 뭐 힘들고 어렵고 뭐 재질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딴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몰두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미치지 않고 되는 거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쨌든 제가 그때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이걸 해냈어요. 이런 식으로 영어라는 거를 이렇게 가지고서 한 3개월을 하고 나니까는요, 이런 식으로 영어 3개월을 하고 나니까 눈이 확 뜨이는 것 같아요. 예. 왜요? 이런 식으로다가 그냥 죽어라고 하니까 일단 3개월 하니까 눈이 확 뜨이는 게, 그 전에 들여다봐도 그냥 무슨 질려요. 근데 질리지가 않아요. 왜? 거기는 단어는 거의 다 아니까. 다 안한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암기력이 좋아서 외우는 게 절대 안 해요.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한테는 당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단어를 다 외워놨으니까 단어를 그냥 뭐 죽어라 하고 요즘 무슨 깜빡이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얘기하던데, 깜빡이도 좋고 뭐도 좋은데요, 마음이 가치가 주지 않으면은요, 깜빡이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외지나요. 죽으려고 하다 보면 돼요. 어쨌든 제가 영어라는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해가지고서 영어를 이제 한 1년 가까이 이랬는데 어디다 맞춰놨는가 하게 되면 이제 문제집을 갖다 계속 풀어보는 거예요. 영어 문제집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집이 무슨 문제집인가? 사법시험 문제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법시험 문제집 영어를 보게 되면 몇 점을 맞아야지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 당시 영어 독학을 할 때 60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영어 문제가 뭐냐면 사법시험이래. 이놈의 걸 갖다 풀었어요, 맨 나중에. 그래서 내가 얼마쯤 나오나 하고 채점을 해보니까 한 70점 나와. 나름 한 80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렇게 내가 이거 경험한 거가요, 나한테는 아주 엄청난 재산이 됐어요. 근데 내가 그때 이 경험이 없었으면 오늘 제가 이렇게 성경 해석해 나가는 거 절대 못했어요. 절대 못했어요. 왜요? 여기서 제가 배운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무엇 하나 시작을 할 때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된다고요? 이 정도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하나를 배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공부하기 이전에 중학교 다니고 뭐하고 할 때 뭐라고 저 영어 뭐 기초영문법인가 뭐 그때 박영사에게선가 나오고 요만한 뭐 그걸 하시가 통째로 뭐 단체로 사주고서 공부를 이걸 뭐 해라 그러고 쭉 가르쳐 주고 돼.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하다가 조금만 하면 포기하고 조금만 하면 포기하고 그걸 제대로 떼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게 이런 식으로다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 배운 거는 뭔가 하게 되면 뭘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학교 가가지고서도 공부를 하는데요, 벽에 가서 딱 부딪힌 게 뭔가 하게 되면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게 읽다 보니까 벽에 부딪혔어요. 도저히 이게 뭔 소리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거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기초로 해가지고 써는 건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걸 저 십자군 전쟁 때, 이때 그 회교도들이 십자군 전쟁 거기 이전이 그 십자군, 회교가 이렇게 그리스까지 침공을 했을 때 이제 거기다 약탈을 해온 것 중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 놨는데 읽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회교 역사에 있어서 이제 최고의 천재라고 평가받는 아비첸나라는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서 이제 비로소 갖다 그걸 읽는데, 아무리 읽어도 회교에 배출한 최고의 학자예요. 아무리 읽어도 뭐 이해가 안 되더라. 100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포기했다.
그러고 나서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하게 되면 형이사학에 대해서 써는 해석서를 읽고 나서야 비로소 뭔 얘긴들이 하여튼 이게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도 신학대전이라고 써놨는데 이놈을 뭐 내가 그 이해할 리가 없지요. 3학년 1학기 때였는데요. 3학년 1학기 때였는데 이게 수강 신청을 했는데 뭔가 토미즘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뭔가 좀 들을만하겠다 제목이 끌려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한 학기 동안 무슨 소리라는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 연방이 됐는데 야 이게 내가 신학을 공부하러 왔는데 도대체 이게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으니 있는 목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방학 동안에 내가 승부를 걸었어요. 올 방학 동안 내가 극복하지 못하면 2학기 때 나 등록 안 한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 뭐 교회 무슨 여러 가지 일도 있고 무엇도 있고 그런데 그냥 아예 그냥 교회 가서 꼭 해야 될 거 이외에는 어떻게 했냐면 진짜 문을 걸어 잠궜어요. 안으로 걸어 잠궜다고요. 그리고 창문으로 밖에 가서 열쇠를 채워놨어요. 그리고 그냥 어디로 들어왔어요?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전화가 없으니까 수시로 찾아와 자꾸. 찾아와서 안으로 문을 잠그고 있으면 어떡할까요? 안에 사람 있고 나고 어떻게? 두드릴 것 같아서 어떻게 했다가 밖에다 채워놔 열쇠 채워놓고 창문으로 들어와가지고서 정말 아주 내가 이번 학기 이거 극복하지 못하는데 다음 학기 나 등록 안 한다. 그러고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한번 씨름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신학대전이 제가 지금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데 아주 기가 막힌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 가서 봉착을, 이거 제가 성경을 뭐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거, 이거 뭐, 어디 가서 책 이거저거 몇 권 읽어가지고, 어디 가서 듣고 와가지고 좀 정리해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이거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정말 씨름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물어요. 이거 들으면서요. 뭘 읽었느냐, 읽은 것 좀 뭐 좀 또 참고서도 좀 알려달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있다고 믿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얘기를 해요. 이건 뭐 몇 권 읽어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어쨌든 무엇을 읽었는지 좀 알려달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번 이제 정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정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단행본하고, 이 아티클하고 이렇게 갖다가, 이거 몇 권이나 내가 읽었지, 뭐 읽었지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A4에 폰트 10으로 다 해가지고서 몇 페이지 분량이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좀 이제 뭐 읽을 시간도 없어서 그러고 있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읽을 수 있는 거는 다 읽으려고 그랬어요. 읽지 않고 그냥 된 것도 아니에요. 읽을 수 있는 건 되게 희년, 그렇게 되면 희년에 관련된 건 다 읽으려고 그랬어요. 계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약이라고 하는 건 알아야 계약을 말할 거 아니에요. 계약과 관련된 책을, 목록을 새기를 해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다 갖다 읽으려고 그랬고요. 읽지 않고 뭐가 돼요? 그 읽은 것만 가지고 되는가요? 이게 또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울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고,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좀 내가 아주 불면증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해, 내가 지금. 왜, 이게 아주 생각이 그냥 몸에 배가지고 자다가 깨면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잠을 놓치고,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아주 엄청 고생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미치지 않고 되는 건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두 마리 토끼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무 하나 딱 정했으면요, 끝 볼 때까지 한번 달라붙어 봐야지 돼요. 아멘? 자, 여기 이제 오시는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제가 좀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 성경에 대한 뭐예요? 이해와 해석이에요. 정말 이거 하나는 딴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딴 거는 몰라도 성경은 좀 제대로, 그래도 제대로라는 게 참 어려우면 그래도 최소한 기본이라도 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뭐 이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와서 처음 들을 땐 또 다, 그리고 좀 홀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좀 이따 보게 되면은 아니에요. 한번 좀 끝을 봐야 돼요.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여태 목회하는 동안에, 아직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눈이 안 떠졌으면, 여기 와서 보니까, 야, 성경이 도대체 뭐, 저런 거래, 저렇게 해석되는 거네. 그냥 그리고 끝날 게 아니라,
그리고 끝나면 어떻게? 그렇게 쬐고 하다 보다 한 번, 두 번, 몇 번 듣고 나서 몇 번 이게 들었다고 내거 되나요? 이거 지금 내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 6개월에 한 통씩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몇 년 걸리는데 3년 이상 걸려. 그러면 이제 3년, 한 바퀴 정도 3년 걸린다고. 이거 한 번 와서 3년 동안 한 바퀴 쭉 들으면 내거 되나요? 장난해요. 공부라는 걸 해보게 되면 한 번 들어가지고 또 한 번 읽어가지고 내 거 되는 건 없어요. 그때뿐이고 조금 시간 지나가면 얼마나 남을까요? 한 5%나 남나요? 없어요. 뭘 하나 하려면은 특히 딴 건 몰라도요. 성경 하나는 어딜 펼쳐놓고 하더라도 언제 어딜 펼쳐놓고 언제 어디서 어딜 펼쳐놓고 하더라도 필요한 거 말할 수 있을 만큼 해놔야지요. 아멘? 아멘 회상들이 별로 없으셔. 얼굴 표정 보고 대답하는 걸 보니까. 특히 영어 다른 분 문법은요. 그때 하도 그렇게 해놔가지고서 이제 영어 문법 공부한 지가 이제 몇 년 됐나. 내가 그 22살 때니까 지금 몇 년이래. 35년. 35년 됐어요. 잊어버렸을까? 안 잊어버렸을까요? 안 잊어버려요. 몇 년 됐는데요? 내가 기억력이 비상하다가 제가 영어, 외국어를 공부해 보니까 신학교 가다 보니까 또 이게 뭐 신학교는 외대 위에 있는 게 신학교 같아요. 신학교 가서 공부하려면 뭘 해야 되니까? 이놈의 영어는 아예 그건 뭐 학도 아니고. 신학교 들어가 보니까 이제 난 독일어는 관심도 안 가던데 가보니까 독일어로 해야 된다고 2학년에 편입을 해가지고 이놈은 독일어 가지고 씨름을 하라 그래. 2학년 씨름하게 독일어 헬라어 가지고 씨름을 하고. 3학년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나 라틴어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또 이놈은 라틴어 하느라고 또 이랬다 1년 씨름을 하고 또 하는데 그 다음에 이 히브리어하고 이게 뭐 어학하다가 시간 다 가더라고요. 네. 영어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초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은 어떻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아주 통달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줄줄줄 나오게 해놔야지 이게 무이 되는 거지. 생각해가지고 이거였나 저거였나 이래놓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냥 나와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그냥 나올 때까지 해야 돼요. 그냥이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 이런 얘기하게 되면 좀 질릴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부터 그러면 절대 아니에요. 뭐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놨는가 하게 되면은요, 허리가 망가져가지고 뭘 생각했다고요? 죽으려고. 또 뭘 하려고요? 머리 깎으려고. 이 과정을 겪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요. 나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를 만들어 놓은 일등 공신은 뭔가 하는 것 같아. 내가 허리 다쳤던 거다. 지금 내가 성경을 이해하고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거, 이 시련과 고난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요, 물론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서 시련과 고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성경에 있는 그것을 나는 그냥 말로만 말하지 않고 정말 내 가슴이 실려가지고 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 겪어보니까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거하고 싸우다 보니까는요, 나도 모르게 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요. 내 안에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율법이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여기에 기초해가지고서 이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게 고센당 400년, 광야 40년, 시련과 고난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놈의 걸 언제 끝나나, 하나 끝나면 또 끝날 줄 알았더니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나를 연단시키고 만들어가면서 동시에 그 계속 연단만 그런 만들어가는가, 동시에 뭔가 그걸 통해서 내가 그 다음에 자기 극복이 이루어져 가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성취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제 이런 과정을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몇 년이 들어있어요? 고난? 400년. 홍해바다 그냥 쉽게 건너갔나요? 오니까 그냥 배가 딱 준비되어 있었나요? 그냥 부고가 놓여져 있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급한 바람을 보내가지고 이미 바닷물을 쫙 갈라놓고 있었나요?
여기 와가지고도 도대체 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야.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뒤에서 지금 바로 군대 보내가지고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고 있고, 지금 저기 먼지 바람이 휘발리고도 지금 마차들이 그냥, 기마병들이 지금 쫓아오고 있고, 앞에 지금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고,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바다를 어떻게 해봐. 갑자기 부교를 어떻게 만들고, 배를 어떻게 하고 말이야. 돌아갈 길도 없고, 지금 저 포 앞에 지금 바를 군사가 와 있는데, 네 손을 내밀어라. 그러니까 그걸로 갈라지게 해라. 극복해내라는 얘기예요. 장애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장애물 앞에서 절대 물러서지 마라. 절대 주저앉지 마라. 절대 못한다고 그러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하늘이 무너져도 어떻다고요? 솟아날 분명원이 있어요. 포기하지 말아요. 실망하지 말아요. 주저앉지 말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봐. 이렇게 하지 말아요. 주기도문 가운데 보게 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게요? 땅에서. 우리에게는 이런 과제가 주어졌는데요. 이게 조그만 것 앞에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되죠. 일어나 봐요. 일어나 봐요. 그리고 건너가 봐요. 그것으로 갈라지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갈라줄게. 걱정하지 말아가. 네 손으로, 네 손을 바다로 내밀어가지고 그걸로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그리고 건너가게 해라. 길을 내라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길을 네가 내라. 바다 가운데 길을 네가 내라. 자, 수르강냐, 신강냐, 르비딤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야기 어디에 가는 거예요?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신의 산은 뭐 하는 곳이지요? 비로소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배웠고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어요. 이제 계약을 맺어요. 바꿔 얘기를 하면 여기서 뭐가 주어지는가 하면 법이 주어져요. 법이. 자, 그러면 여기 쭉 진행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시련과 고난 여러 가지 그냥 문제들 또 문제 통해 가지고 결국은 어디에 도달하라는 거지요? 신의 산에. 신의 산에 도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 계약을 맺는다는 거,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다는 얘기가 뭐야? 계약을 맺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계약을 그냥 맺는 거지. 계약 체결하는 거지. 그 계약 체결했다는 게 뭐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신의 저 고생 땅 여러 가지 이거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수르강냐, 신강냐, 르비딤강냐 이런 것들을 쭉 거쳐가지고 오는 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뭐였다는 얘기예요? 준비. 이걸 통해서 뭘 비로소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이러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를 나가게 돼가지고서 이제 23살 때 이제 제가 이제 좀 회심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성경이라는 걸 이제 처음 이제 쭉 읽어나가요. 쭉 성경을 도대체 뭔가 한번 읽어보자 그러고 다 읽고 나는데 나한테 딱 하나 남는 거 있어요. 딱 하나. 그때 딱 지금까지도 정말 나에게 가슴으로 와닿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뭐였는가 하면 시편 119편 71절.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뭘 알게 되었나이다? 율례를 알게 되었나이다. 제가 처음 성경을 읽고 나가지고서 남은 거예요. 이 구절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알게 되었다고요? 주님의 율례가 뭐예요? 법을 알게 됐다. 여기 이 얘기예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는 결국은 뭘 알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련과 고난의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법을 알 수가 없죠. 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무슨 행정법, 무슨 민법, 형법 무슨 이런 법조문 배우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은 무슨 법인가 하면 삶의 법이에요. 삶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지고 터득하게 되냐면 경험을 가지고 터득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만물이 다 그런 거죠.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짐승들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기르더라고요. 기르는 게 먹이만 갖다 먹이는 게 아니에요. 뭘 가르쳐요? 사냥하는 법들, 맹수들 보게 되면 들깨 그 사는 걸 보니까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자 떼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사자가 이제 나이를 몇 살 먹고 나게 되면 그 다음에 사냥에 참여를 시키더라고요. 참여를 시켜가지고서 사자는 그 공격을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팀을 이뤄가지고서 이렇게 주로 하대. 망보는 놈이 있고, 모는 놈이 있고, 쫓아가서 무는 놈이 있고, 뭐 이제 어쨌든 이제 이게 딱 사자도 사냥을 해서 성공하는 걸 보니까 이게 딱 맞아야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린 사자들이 처음 사냥에 참여해가지고서 꼭 실패를 해요. 왜요? 미리 자기 자신을 드러내가지고도 도망가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꼭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걸 수없이 그렇게 시행착오를 하고 나가지고서 비로소 그 다음에 사냥에 성공을 하게 돼요. 자, 미리 먼저 배운 사람이 알려주지 않고서는 이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자,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렇고요. 세상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 법, 사는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떤 사람하고 앉아서 얘기를 해봐? 이런 사람하고는 아예 이 법을 말하지 마라. 어떤 사람하고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앉아서 뭘 말하지 마라?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게 뭘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인생을 논한다는 게 뭘 하라는 얘기예요? 사는 게 뭔지를 말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뭐 하지 않은 사람하고는요? 눈물 젖은 빵을 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 이거 하나를 터득하게 하기 위하는데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신뢰하는 뭔가 하면 법이에요. 이게 법이라고 보시면 하는데 그 법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됐지요? 고센 땅 뭐예요? 400년. 그리고 숫단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이걸 먹고 여기서 법을 비로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또 들어가는 데까지 또 뭐가 걸리는가 하면 여기서 또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 법을 가지고 또 살아보는 또 예행연습이에요. 예행연습이 또 40년이 걸리는데 이게 큰 이해. 이게 율법서는 지금 사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율법서입니다. 율법서 이게 중심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중심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서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보게 되면 제일 인상에 남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요, 광야. 광야 성경에도 이제 말로만 뭐 거리만 보던 게 여기 와보니까 정말 이런 데로구나. 이런 데도 40년을 지냈구나.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중심에 여기 율법의 중심에, 율법서의 중심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뭔 책이라고,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라고 불러요? 율법서. 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법이 여기에 중심에 들어있는데, 이 법을 이해하는 데에 이게 참, 그게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를 않아요, 이게요. 이건 눈물 젖은 빵을 씹어봐야 되는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몇 년 먹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400년을 먹어야 돼요. 나 뭐 그때 한번 먹어봤어. 그거 가지고 될 노릇이 아니라 눈물 젖은 빵을 오래 먹은 사람일수록 이걸 이해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걸로 놓고 본다면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들께 계속 이 고난이 계속 반복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신명기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율법서 이렇게 쭈루루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고난의 문제를,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율법서에서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라고요? 고난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시련과 고난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을 알게 하라는 얘기가 뭔가 하면 그게 곧 명절이에요. 6월절, 그리고 뭐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뭘 경험하는 절기인가 하면 시련과 고난을 경험하는 절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너희는 아이들한테 세상에서 먹을 수 있는 제일 열악한 음식, 세상에서 잘 수 있는 제일 험한 잠을 재워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몸에 이게 배게 해라. 사람 몸의 적응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놀라울 정도로 강합니다.
저는 아주 어떻게 약골이어가지고서요. 뭐에 제가 약했냐면 감기. 아주 그냥 나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가 감기. 한때는요. 산바람만 났다 하면 벌써 나는 뭘 끄집어 내놔야 되나 하면 솜잎을 꺼내야 됐어요. 솜잎을 덮고 자야 됐다고요. 여기 내려오는 긴팔 입고 그러고 잤어요. 그걸 1차로 좀 많이 극복된 게 뭔가 하면 돌침대라고 하는 걸 쓰면서 이제 그게 많이 극복이 되는. 사우나를 가도 저는 맹탕을 못 들어가요.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뭐가 와서 찾아와서요? 감기가 와요. 근데 이번에 자연치유하는데 어디를 갔더니 2월달을 갔는데 뭘 하라고 그러나 하게 되면 냉온욕을 하라고 그러는데 냉온욕을 뭐 냉수에다 목욕을 하려나 그러는 줄 알았더니 냉수 온도가 15도. 15도에 들어가서 25분을 앉아있으래. 15도 온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손을 넣으면 어느 온도예요? 시려서 1분만 있으면 시려서 못 있는 온도. 이게 절여요. 그래서 좀 절여. 따고요, 나중에는. 그게 15도에. 거기 들어가서 몇 분을 있으라고요? 아주 그냥, 이거 도망갈 수도 없고. 이거 다 죽어대는 사람은 없으니까. 아유, 이걸 갖다 발을 들여놓는데 그냥, 이걸 거기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 온도 자체도, 기온 자체도 영하예요, 이제. 실내 기온 자체도 영하고, 여기 이제, 이 15도에 이걸 들어가야 되는데, 금방 지하에서 빼 올려놓은 거예요, 그죠. 이걸 발을 넣을 수가 없어요. 발을 집어넣는데, 그냥 뭐 금방 얼어 들어오고, 이걸 온몸을 담글래니, 담그는 데까지 아마 한 5분 이상 걸린 것 같아. 그러고 앉아있는데, 그냥 얼마나 떨리는지요. 얼마나 떨리는지 견딜 수가 없어요.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걸 매일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거를. 25분 들어갔다가 또 끝나면 괜찮은데, 25분 끝나고 나면 42도고, 이걸 왔다 갔다 1분 찍을 하래.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1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이걸 냉탕에 또 뜨거운 데 있다가 또 1분을 들어가게 되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같은 시간인데요. 아유, 시계가 고장났나. 내가 어제도 어디 갔다 왔나면 가서 냉온탕을 하고 왔어요. 또 냉수에 들어갔다가 돈물에 들어갔다가 내가 어제쯤 가가지고 집에서 이제 샤워기 가지고서 계속 1분 1분 이거 주로라고 어제 제가 갔다 가서 이걸 하면서 내가 느끼는 거는. 근데 이쯤 되다가 보니까는요, 15도 물에 들어간 거나 42도 물에 들어간 거나 별 구분이 없어. 예? 별 구분이 없어지더라고. 제가 놀란 거는, 야우, 나는 뭐 몸이 약해가지고 추위에 약해서 안 돼. 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로구나. 몸에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뭘 주셨냐면 적응력을 주셨구나. 적응력을 주셨구나. 자, 이게 풍력전 냉온조 이걸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나 감기 걸리기 예행 연습이다. 이걸 통해가지고서 이게 다 극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이열치열이란 말이 아주 딱 맞아요. 이열치열이란 말이 딱 맞아요.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자꾸 덥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 말고요. 아주 그냥 얼음물에 한번 들어가 봐요. 놀랍게도 이걸 가지고 고쳐지더라고요. 놀랍게도요. 자, 이 율법서에서 얘기하는 중앙에는 법이라는 게 들어있고요. 법을 이해하려고는 법의 중앙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고난이 들어있습니다. 고난이 들어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법을 깨달아가는 거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져 나가요. 자, 결국에 와서 이제 이것과의 싸움인데, 그러니까 이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무슨 재앙이니, 무슨 삼배니, 무슨 악재니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걸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실 율법을 이해하려고 하는 데에는 이게 들어 있습니다. 요걸 극복을 해야지 되는 건데요. 자, 이제.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이제 시내 광야, 시내산에 이제 이르렀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이렇게 시내산, 이건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뭐 하나님을 만났다. 근데 여기 이 자리래요. 전해지는 얘기로다. 이게 96년 2월 23일 23장인가? 23장인가? 28장인가? 3장인가? 9장인가? 3자에? 어쨌든 요때 찍었어요. 요때 찍은 건데요. 제가 이 산에 올라가가지고서 저 모세를 많이 묵상하다가 내려왔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니까 조그만 우물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가 모세가 머물렀을 될 거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한대나 뭐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떨기나무가 있던 그 자리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여기서 사명을 주시면서 너 애굽에 가가지고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이 산으로 와라.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중이다. 이 산으로 와라. 라고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라가 아니라 여기로 먼저 와라. 이게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다. 왜 여기로 데려왔는가 하게 되면 여기 와서 이제 뭘 빌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에 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지금 이제 계약 맺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르러가지고서 이제 기내산에 와가지고서 이제 계약을 맺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여기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여기서 뭔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무슨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지요?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말하는 건 뭐, 제사장이 뭐 제사 드리는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사 드린다는 게 뭐예요? 제사하고 뭐 율법에 따라서 양 잡아가지고 뭐 번제는 이렇게 화목제 이렇게 소제는 뭔제는 이렇게 드리는 거지. 그게 제사지. 그거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할 때, 제사장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다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이지. 다리요. 사다리. 사다리. 우리가 지붕에 올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올라가지요? 사다리. 예, 깊은 계곡을, 깊은 물을 건너가려면 뭐가 있어야 건너가지요? 다리가 있어야지 건너가는 거예요. 그 연결이에요. 연결.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연결시킨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나라가 다 어떻게 하는 내게로 나오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리라. 자, 이 얘기예요. 제사장, 제사라고 하는 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다. 이게 단순하게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식이 뭘 말하는가 하면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죠. 제사 그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도 이제 독특한 이스라엘 체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건 제가 이걸 좀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세상 나라는 어떤 체제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이 있고 백성들은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이제 이런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 그리고 이제 특히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거를
거치면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져요. 예, 군주제에서 민주제로 넘어오게 되는데 군주제에서 왕의 명령, 타율이에요. 허락으로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그 민주라고 하는데 와가지고서는 이제 누가 권력자가 되는가 하게 되면 군주가 아니라 누가요? 백성이. 백성이 뽑은 대표자가 오직 무엇만을 반영을 하는 백성들의 뜻만을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의회라고 하는 거가 이 기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요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장관이고 뭐 그냥,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이제 국회에 와가지고 그냥 쩔쩔매요. 이제 여기 와가지고 보고하고 청문회하고 뭐하고 할 때 그냥. 꼼짝 못하는 어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제도는 뭐기 때문에? 민주제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에게 막강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은 뭘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의견은. 그게 민주시대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이제 자율이에요. 스스로가 자기를 지배하는 어떤 그런 건데. 그러면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체제는 자율도 아니고 타율도 아니에요. 타율의 시대였다가 이제 그 시대가 무슨 시대로 넘어왔어요? 자율의 시대로 넘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 와서 성경 뭐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갖다 놨으니까 타율이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왕 중에 왕, 뭐 하나님의 왕 중에 왕이시네. 이래가지고 또 하나의 타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타율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신율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게 되면 타율을 다 없애버리는 것도 아니고 자율을 또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셋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는 거죠.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여지는 여기에 또 들어 있어요. 그런가 하게 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율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같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체제를 보게 되면은 신율과 타율과 자율이 어떻게 한다고 이와 같이 서로 관련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신율,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건 타율과 자율을 배제시키거나 거부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완성시키는 거예요. 완성시키는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제사장 나라는 이런 체제를 가져라.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다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여기 그 이후로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만나는가 하게 되면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만나게 됩니다. 금방 우리가 이제 이 앞에서 보는 거는 뭔가 하면 계약 맺는 장면, 이게 19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직접 오세요. 시내산에 이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시죠. 하나님의 계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직접 오셔서 이제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계약을 맺으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법을 주셨다, 계약을 맺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써놓은 거, 뭐 이게 책 받았다 이 이야기 아니라 이제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이 20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부터 뭘 만나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이제 23장까지 이 법이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게 되면 신명기 20장에서 23장에 들어있는 법을 계약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다 라고 하는 뜻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약법, 율법에는 세 법전이 들어있어요. 이건 이미 신학교에 가도 다 배우셨죠? 출애굽기에 들어있는 무슨 법전이요? 계약법전. 또 레위기에도 들어가게 되면 또 법전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해라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그래가지고 이 법전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게 되면은
성결법전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레위기 17장에서 26장.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또 하나의 법전이 나와요. 신명기 이제 모세가 이 법을 다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법을 다시 해석해주는 법이 이제 들어있는데 12장에서 26장까지 그래서 이 법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신명기에 들어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신명기 법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세 법전의 율법도 이제 중심을 이제 이루게 되는데요. 자, 이 법전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 십계명들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이 도대체 이 출애굽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일단 14절을 보게 되면 14절 이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있는 자냐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예, 하나님은 누구이시죠? 스스로 있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모세는 세상에 있는 하블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뭐가 해결되어야 되는가 하면 왕을 바꾼다고 되는 노릇이 아니라는 거. 이게 바로라는 왕 이거 안 되겠단 말이야. 이자나도 포악한 자가 돼가지고도 이게 독재자가 돼도 안 되겠다. 이걸 바꾸면 딴 단어로 바꾸자. 왕을 바꿔가지고 된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법과 체계를 아주 바꿔놓자 말이야. 이 체제 가지고서는 계속 이게 안 되겠다. 이 구조적인 악이다 말이야. 구조를 바꿔놓자. 그거 가지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본. 성경은 근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근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80일에 되도록 오랫동안 씨름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걸 가지고 많이 씨름을 하고 많이 고민하다가 결국 도달하는 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어디 그런 게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서 얘기한 건 설명의 방식이 아니라 은폐, 암시, 함축의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당신의 이름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건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건 이 모세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우연히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동안 많이 찾았다는 얘기예요. 왜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먼저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당시의 신들,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 신들은 어떤 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만든 신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존. 그분은 누구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굴 믿고 있는 거지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해야 되는가 하면 스스로 계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되시게, 즉 스스로 계시게 해야지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이시게 해야 돼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거를 다음 학기에 이제 역사서로 들어갈 텐데 좀 집중적으로다가 이제 이 사무엘기에다가 좀 수점을 맞춰가지고 좀 해보려고 이제 그럽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다윗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구를 아주 훌륭한 신앙 가진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시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들어가 보게 되면은 다윗에게 이르러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가장 큰 비극이 하나가 일어났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에서 이제 만드신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에도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되면 다윗의 하나님을 만나요.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말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개념을 왜곡시키고 변조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점령, 법궤로 옮겨가는 거, 성전을 지으려고 시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단이 얘기해주는 이와 같은 그 계약, 다윗 계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개념에 있어서 이게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형. 이제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어떤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하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지요? 진짜 그런가 한번 자신한테 물어봐요. 나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한테 나는 누굴 만들어 놓고 있지 않나? 내 안에서 하나님의 개념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좋은 쪽으로가 아닌 나쁜 쪽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은 응답기도라고 하는 거가 그 한 증거예요. 응답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한테 뭘 올리는 거예요? 결제서류를 올려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뭐 해달라고요? 성경에 그 비슷하게 얘기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 비슷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떤 관계여야 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걸 먼저 우리가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놔야 될 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제를 올릴 때, 요청을 할 때 뭘 올려야 될까요? 여기 기한을 딱 해가지고서 요거 데리고다 도장만 찍어주십시오. 그리고 올려야 되나요? 뭘 올려야 돼요? 뭘 올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결제를 올릴 때는 뭘로 올려야 될까요? 여기다 이렇게 빼곡하게 써가지고서 여기다 찍어주십시오. 그리고 올려야 되나요? 뭘 올려야 될까요? 뭘 올려야 돼요?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어야죠.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모세는 새로운 하나님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시내 산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만나라는 데도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뀌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게 되면 세상에서 이미 생각하고 있는 여러 신의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서도 뭐가 안 바뀌나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던 신개념은 버려야 돼요. 그 자연신의 개념하고 성경에서 얘기되고 있는 계시의 하나님의 개념하고는 많이 달라요. 뭐가 그걸 잘 나타내주는 가 아까 고난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보더라도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고난은 너무나도 달라요. 반대적인 개념이 경우가 많은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신개념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은 많이 달라요. 여기 와서 이제 뭘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되는가 하면 신개념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어디로 가야 되나 하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학교를 따로 가야 돼요. 그 학교를 뭐라고 부르지요? 그 학교를 뭐라고 불러요? 뭘 공부하기 때문에 신학교라고,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뭘 배우는 걸까요? 뭘 배우는 거예요? 신학에 가면 많은 거 배웁니다. 뭐 영어도 배우고 라틴어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구약신학 무슨 신학 엄청나게 많이 배워요. 근데 그 중심에 항상 뭐가 있지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게 신학.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서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요,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다 하나님 개념이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제가 1, 2, 3부 세미나 전에 처음 하고 그러면서 제가 참으로 발견했던 거는 뭔가 하게 되면 1, 2, 3부로 와서 쭉 듣고 그러고 나가지고서 이제 목사님들이 앉아가지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대전에서 오신 어떤 그 60 훨씬 70 바라보시는 어떤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먼저 입을 뭐라, 야, 내가 교회 다닌 게 뭐 몇 년이고 목회로 온 지가 몇 년이고 몇십 년 목회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와서 이걸 들어보니 내가 이때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내가 목회라고 그러고 있었다. 목회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뭔 생각이 들었을까요? So do I. So do I. 뭔 뜻이죠? 저도 그래요.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그랬어. 저는 그래서 신학교 가가지고서 신학교 갈 때 목표가 공부였어요.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새벽에 공부하러 왔으니까 뭐 신학교 가보니까 뭐 책들이 다 그냥 또 원서로 돼 있더라고요. 아예 책이 아예 없으면 몰라도 번역서는 안 읽는다. 뭐 그러고 이제 원서로만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오늘 어떨 때 앉아서 공부를 생각을 해봐. 내가 한 주일에 얼마나 읽나. 한두 권 꼴로 읽더라고요. 분량으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우째도 그러고 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뭔 생각을 하는 신학이라고 하는 두 글자 중에 학자까지는 몰라도 신자는 좀 내가 맛보고 간다. 위대한 착각에 빠졌지. 위대한 착각에 빠졌었지. 근데 제가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요. 목회 현장에 나와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삼배대 얘기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혼자 앉아서 많은 탄식을 한 게 뭔가 하면, 내가 목사 맞나? 하마터면 내가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내가 이 하나님을 떠들고 있을 뻔했구나. 내가 혼자 이 생각, 내가 이걸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말하고, 여태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말한 게 뭘 말한 거였나?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거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 거하고 하나님을 보는 거하고 이게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 하나님에 관해서만 있는 거예요.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들었고 하나님에 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뭘 배워야 되면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지 말고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뭘 말해야 되면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말해야 돼요. 자, 이 하나님에 관해서와 하나님을이 자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자 여기 지금 출애굽기 율법서로 들어갈 때 뭐부터 지금 다시 정리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이거 율법서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율법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건데 아브라함은 뭔가 하게 되면 그건 본래 우상상세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도 하나님을 만나요. 다시 만나는 거예요. 우상의 하나님이 아닌. 그건 끊임없이 물었던 게 우상을 이게 어떻게 신이라고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이거 돈 벌기 위해서 만들어다 놓은 거, 얻어 주워다 놓은 거, 사다 놓은 거 그걸 가지고 사가지고 거기다 복을 비고 있는 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컸던 아브라함은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이 만든 하나님 말고 진짜 하나님, 누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계실 텐데 그걸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야 된다고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나에게서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가 한번 스스로 물어봐봐요. 세상에 이런 자연신들 다종교가 말하는 신과 내가만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뭐가 어떻게 다른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있는가? 스스로 계신 분 이거야 계속 묻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다윗에게 와가지고 만나는 비극이 뭐라고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그래도 의식도 있고 똑똑하고 뭐 좀 어떠다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거는 막 이런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이런 분이니까 이래야 되지라고 이렇게 이제 쭉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많은 부분 맞는 이야기인데 이게 엄청난 위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 왔을 땐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백지로 서야 돼요. 그리고 그분한테 계속 물어야 돼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계속 만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뭐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좀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어야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시 얘기해봐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죠.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 각자의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뭐 다윗 하나님인 건 뭐냐, 우리가 여러가 겹치니까 또 혼란이 생길 수가 있는데, 내가 또 만들어내는 그런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이미 누굴 보았거나? 아버지를 보았거나. 아버지를 보았거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도 계속 봐나가는 거예요. 모세에게 와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 기억할 나의 표어라. 틀림없이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제 몇 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34장으로 넘어가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다 그와 함께 거기서도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로라. 자,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34장 6절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걸 이제 개혁성경으로 번역을 해 놓은 거고요. 이걸 다른 역본으로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현대 성경의 이야기가 율법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고, 아주 흡사해서 요 구절을 제가 주로 이제 인용을 하게 되는데, 한번 현대 성경에도 번역해 놓은 이 여호와의 뜻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측은히 여기고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가난한 아들이 아니고요. 이건 이제 오타고요. 이들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측은히 여기며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 자, 우리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가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요셉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통해서 봤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중심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그가 이제 7년 풍년, 흉년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마무리 짓는 이야기 가운데 뭐가 들어있다고요? 땅을 나누어주고 집을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뭘 나눠주면서 종자를 나누어주면서 너희가 이걸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5분의 1은 뭘로 내고?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라? 너희와 너희 집에 몸붙여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너희 어린 자식에 뭘 삼아라? 양식을 삼아라. 너희 어린 자식의 양식을 삼아라. 애들이 배고파서 울고 있는 그 울음소리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이번 부활주일 날에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 그러나 하면 칡뿌리 캐기. 뭐예요? 칡뿌리 캐기. 그날은 이제 또 저기 찔레가 아마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찔레를 꺾어다 놓고 이제 하나씩 먹으라고 그러려고 해요. 애들 찔레를 갖다 애들이 아니라 어른들 찔레 꺾고 좀 한번 먹어봐라 그러니까는 씹어서 생기는 사람을 내가 별로 못 봤어. 다 뱉어 씹다가 누가 그러나 하면 내가 지나가다 찔레가 있으면 꼭 꺾어요.
눈에 띄면은 아주 줄기가 딱 올라온 거 옛날에 그거 하나 보면 얼마나 행제한 것 같았는데 잘 줄기에서 이렇게 삐져나온다면 요만하게 먹을 게 없어. 근데 밑에 밑둥에서 올라온 거 뭔 얘기인지 아시죠? 꺾어 먹으러 다녀본 분들 알아. 그래 아주 싱싱한 거 많은 거 그냥 그것만 보면 지금 그러면 눈이 휘둥그러져. 그걸 얼마나 찾았나. 그걸 꺾어가지고 이제 껍데기를 또 딱 까가지고 우리 집 사람들 좀 한번 먹어봐. 한 번도 생기는 적이 없어. 하도 먹으라고 그냥 그랬나? 꼭 먹으라고 그냥 먹을 때까지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생기는 적이 없어. 내가 못 보는데 벌써 뱉어버려. 꼭 생기라고 그러면. 자, 치뿌리 캐기만 안 하던 거니까 뭐 해보자. 치뿌리 캐다가 그게 뭐야. 끓여 먹으면 몸에 좋으니까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이걸 꼭 하려고 그냥 굳이 그러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하게 되면은 이게 옛날 우리의 뭐였어요? 간식이었어요. 간식이고 기근에는 뭐였어요? 간식에도 더 나가가지고 양식이었어요. 소나무 뺏겨가지고 이렇게 긁어 먹는 거 해보신 분 계시나요? 껍데기 뺏겨버리고 소갈매기 허연 거 이렇게 문대겨가지고 빨아먹은 거요. 길바닥에 가게 되면 그냥 이런 것들이 그냥 쭉 널려 있었고, 이맘때쯤 되게 되면 아주 그냥 길바닥에 뭐가 쫙 깔려 있었을 거예요. 칡뿌리 먹고 뱉어놓은 거가 쫙 깔려 있었지요? 거짓말인가요? 나 살 텐데만 그랬나요? 정말 그랬어요. 애들이 또 그냥 옥수수를 요즘 우리는 옥수수만 먹죠. 뭐도 먹었어요 우리는요. 옥수수 때 그걸 갖다가 그 옥수수 또 때 나오는 철이면은요 어디 지나가다 옥수수 때 있으면 그거 뚝 꺾어가지고 제대로 꺾어지긴 하나요? 그거 잘못 꺾다 보면 어디 비어요? 손비어요. 그걸 꺾어가지고서 학교 갔다 오면서 그거는 먹어요. 씹으면서. 자, 그러고 댕겼어요. 그러고. 자, 나는 이런 것들을 뭘로 보는가 하면 아주 기가 막힌 영성훈련 재료다. 나 요즘 치뿌리 캐기 이거 대회를 하는데 여기 애들을 꼭 참여시키려고 해. 근데 애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여기다 공이나 차고 놀라고 그랬지요. 아주 가서 이제 어디 저기로 끌고 가지고서 치뿌리 캐면서 이놈을 찔레 꺾어 먹여보려고 그러는데 먹을래나 모르겠어요. 난 성경 이런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불쌍한 이들을 안아주시고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는 가슴 아파하게 하시고 너희 어린 자식의 양식도 삼으라.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도 복음 전한다는 게 뭐예요? 영원권. 우리는 영과 육을 너무 구분해 놓는 거예요. 전인구원이어야지요. 복음이 가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무슨 변화? 심령 변화만 우리는 자꾸 얘기를 해요. 심령 대부흥회. 이게 이제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내걸었던 하나의 그 표가 되겠는데요. 심령 대부흥회만 올 게 아니라. 뭐가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복음에 들어가는 곳에 그들의 사는 삶의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돼요. 그래서 이 심령 대부흥회 안 오고 그러고 나가다 뭐 교회가 부흥됐다 못했다 영원 한다고 뭐 세계구원 떠들다 보니까 한쪽에도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거 개인구원이냐 사회구원이냐. 자 이렇게 또 이 문제가 나와요. 이 문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회구원 구조적인 문제는 다루지를 않고 그냥 영혼, 심령의 문제만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은 어떤 나는 불쌍한 애들을 하나씩 측은히 여기며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요,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게 34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앞에서 22장까지는 법이고 그 뒤에는 이제 거의 다 해설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 해설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자, 여호와 이름이 뭐란 얘기예요? 이거 말이 돼야 안 돼요.
질투하시는 분이래. 교회 보게 되면 남자들보다 여자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질투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질투하고 이 질투하고는 똑같은 질투인가요? 똑같은 질투일 것 같지는 않지요. 네? 그러면 무슨 질투일까 이 질투는요? 이 질투는 무슨 질투예요?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질투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식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부모는요, 죽을 때까지 자식에 대해서 잔소리라고 하는 걸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계속 잔소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저분이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80, 90이 넘으셔가지고서 93세 돌아가셨는데도 제가 어제 뭐 한 10시, 11시쯤 돼서 나가게 되면 꼭 뭐라고 얘기를 하는 밥 먹고 나가래. 아침이 아닌 뭐예요? 점심 먹고 가래. 아니 지금 몇 시, 11시인데 무슨 점심을 먹고 가야지. 점심 먹으려면 아직 멀었어요. 이제 나가면 저녁 때나 돼도 들어올 텐데 밥을 먹고 나가야지. 그래서 아주 돌아가실 때까지 이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안 고쳐져 아주. 그래서 제가 얘기를 오늘 교육제 회의가 있어가지고 가는데요. 거기 가면은요, 거기에서 아주 점심을 잘 차려줘도 잘 먹고 와요. 안 믿으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왜 안 믿으실까요? 왜 그럴까요? 90이 넘으신 지어보니 젊으셨을 때 기억 속에는 항상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점심 제대로 먹어본 기억이 없으신 거예요. 점심을 안 먹고 아침에 나와가지고 저녁 때까지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배가 고파는지라고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그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가지고도 그게 안 지워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갈 때마다 꼭 밥 먹고 나가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안 고쳐져. 요즘은요, 옛날처럼 그렇게 먹는 게 귀한 때가 아니고 먹는 게 흔해가지고 나보고 맨날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좀 삐쩍 말랐어. 좀 살 좀 찌래. 왜 이렇게 삐쩍 말랐냐? 밥 많이 먹고 살 좀 찌래요. 지어머니가 생각하는 이쁜 사람은 이쁜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얼굴이 잘생긴 여자일까요? 살찐 여자예요, 살찐 여자. 요즘은 살찐 여자가 이쁜 여자인가요? 근데 지어머니 기준이 달라요. 좀 살이 좀 쪄야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어떤 사람만 봐서요? 치뿌리 캐 먹고, 삘기, 찔레, 옥수수 씹어 먹고 살던 시대에 살찐 애들이 어디 있어요? 어디서 점심 제대로 먹고 다니는 애들이 없었고요. 그거 옥수수 때 씹고 싶어서 씹어요? 맛있어서요? 요즘 애들, 이제 제가 뒤에 애들 보고, 이제 옥수수 때 벼다놓고 그거 먹으라고 내가 먹으면서, 진짜 되게 씹어 먹으면서, 옛날 먹지 먹으면서 줬더니 애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남태기 갖다 놓고 씹으려는 줄 알아요. 애들 학대하는 줄 알아요. 요즘 그거 갖다 놓고 먹으라 그러면 애 학대한다고 그런다고 아도 학대를 끌려 들어갈 판에. 또 제가 어디 갔다 오게 되면 뭔가 하게 되면 밥 먹었니? 밥 먹고 왔냐? 야, 잘 먹고 왔어요. 그러면 안 믿으셔. 안 믿어. 자, 질투라는 이름이 뭔가 하게 되면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 넌 어떻게든지 좀 넌 잘 돼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질투라 이름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요?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어떻게든지. 그래서 얘기하시는 게 이건 내 살인이 순환주간이에요. 순환주간의 결정이 뭐지요? 떡을 떼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너희와 맺는 계약인데 내가 너에게 주는 뭐라는 얘기예요? 떡이다? 내 살. 포도즙을 주시면서 또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뭐다? 내 피다. 너희가 이걸 먹고 마시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요즘 장기 이식을 하고 있는데요. 골수 이식, 장기 이식을 하고 있는데 내 자식이 지금 심장 때문에 지금 애가 죽어가게 생겼어요.
아무리 해도 고칠 수가 없어요.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뭘 바꾸면 돼요? 심장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그 자식에게 심장을 아까워하지 않고 떼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정말이에요? 부모는 정말로 죽으면서요. 죽기 전에도 이렇게 언제든지 자식이 심장 필요하다면 심장 빼줄 수 있어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빼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애가 큰 애가 코가 시원찮아가지고서 그냥 고생을 많이 했어요. 걔는 하나님한테 가면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난 너 얼굴이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냐고 꼭 물어볼 거래. 코도 그렇고 턱도 그렇고 이도 그렇고 뭐 도대체 얼굴에 붙은 것 중에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이게 턱 수술하느라고 코 수술하느라고 뭐 아주 이가 또 뭐 어떻게 튕겨져 나가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 저희 어머니가 하도 코 때문에 애가 그냥 늘 맥혀가지고 그냥 그러고 숨을 못 쉬고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늘 제 애들이고 야 너 내 죽을 때 꼭 나한테 뭐라고 그러나 할머니 내 코 좀 가져가요 내 코 좀 가져가요라고 그래라. 옛날에 아마 그런 얘기를 들으셨나 봐. 죽는 사람한테 가져서 아픈 데는 이걸 가져가라고 그 사람은 가져가서 나 평생 교회 댕기셔서 뭐 평생은 아니고 60 넘어서 교회 댕기셔서 교회 그렇게 댕기셔서도 이런 건 안 고쳐지는 것 같아. 근데 사실 그건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인 것 같아요. 내 대신 내가 어떻게 하겠다? 제 어머니가 왜 우리 애 큰 놈이 코 막혀가지고 늘 그러는 걸 보고 야, 난 생전 한 번도 그렇게 강에 굴어도 코 막힌 적이 없는데 코 막힌 소리 하는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야, 나도 코를 바꾸자. 바꾸시나? 부모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심장까지라도 코는 말할 것도 없고 뭐까지 들어도요? 생명까지라도 바꾸자. 내 생명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게 뭘 말하는 것이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좋은 건 우리에게 다 주고 싶으신 거예요. 다 주고 싶으신 평생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서 그냥 고생하던 어떤 그 교인이 하나 계시면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이제 왔어요. 제가 정신 대접한다고 어딜 갔나 그때 이제 그 대중부패를 한참 유행 때 대중부패를 갔는데 기분이 생전 그런데 처음 갔어요. 생전 처음 갔는데 가보니까 뭐 고기고 뭐고 산더미 좀 쌓여있는데 이건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가져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생전 처음 가봤으니까 눈이 뒹그러져가지고 먹질 못하고 앉아가지고 이게 얼마래요? 전라도 얼마래요? 얼마 안 비싸요. 걱정하지 말고 드세요. 그럼 왜 자꾸 가격을 물어보나 그랬더니 애 둘이 있는데 얘들이 걸려가지고 그러는 거야. 이게 얼마나 우리 애들 좀 데려다가지고 이거 좀 한번 먹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양반은 그거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얼마래요? 하도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왜 자꾸 처음엔 너무 좋은 거 사주니까 먹이러 나오고 그래도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물어보는 의도가 그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걸 얼마밖에 안 해요. 그거밖에 안 하면 내가 우리 애들 꼭 한번 데려가요. 몇십만 원 하는 줄 알고. 그게 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내가 한번 데려가야지. 그러면서 계속 앉아서 올 때까지 뭔 얘기하면 아이고, 우리 애들 좀 한번 데리고 와야지. 우리 애들 좀 한번 데리고 와야지. 그 얘기를 하고 이게 애들이 걸려가지고 먹질 못해. 목에 걸려가지고서요. 질투나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치기하면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어디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디 세상 하루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이 하나님. 네, 우리 잠시 이 하나님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은요.